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지니까 되게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은 생에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걸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머무를 집을 짓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남의 장소가 필요해서 거기서 만나주시고 2023년도 7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 쓰시는 예수의 기도원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원장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처럼 생각할지도 몰라도 원장님을 귀에 들어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집중을 통해서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정체성에서 쉽고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일과 선지자일과 시편에 등통했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이 들어왔어요. 근데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가 장성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불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불임수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의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몰려고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낭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나가 및 번제된 것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기구에 부었을 때 그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한 지성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원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성물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간유를 기구에 바르면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지만 그 거룩한 간유를 사람에게 부으면 한시적으로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르기 3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간유가 사람의 몸에 부어지는 순간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역이 끝나면 그 능력은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거룩한 간유를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위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간유를 부을 때 한시적으로 그 능력이 임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한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신이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을 목격했던 500명의 사람들이 금방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게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면서 380명은 각기 제 길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고를 봐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각 사람의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레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남고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할 때
이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 바람 같은 소리 청각으로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 임재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구약시대에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도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 성남에 그런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개척을 시킨 거예요. 제가 그 세상에 광야 생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수십 년에 걸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제가 개척 처음으로 할 때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성남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 초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의 제목을 좀 낮춘 거예요. 8년 만에 응답받았다네. 8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돼서 이전하면 얼마나 좋아.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전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는 다음에 올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제가 아쉬움을 남겨야지 원장님이 저를 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쉬운 걸 딱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2번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딸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럼 제가 특유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어렸을 때는 믿었어요.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입학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야.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 모른다니까. 왜 뜨거운 물 안 나오니?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끊는 건데. 그래서 내가 딸을 얘기한테 그런 거야. 저녁 때 머리 좀 감어. 안 되는데 또 기집애로 머리가 붕 떠가지고 아침에 감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도 원망할 때마다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네 인생 책임질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로 입학을 다 하더니 목사님 나 좀 보재. 나는 우리 딸이 여태까지 목사님을 한 거 10번도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너는 목사님 나 좀 보재. 엄마도 잠깐 일로 오라는 거야. 그럼 사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닌대. 내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예요. 8년 만에 이제 서울로 이전을 한 거야. 근데 이전 예배 드리고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국민일보에 350만 원짜리 광고 외상으로 할부로 낸다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40일이 지나니까 강사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가장 능력 있는 봉사를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금천 목사라고 우리나라에 가장 유능한 봉사를. 왜? 강사를 줄 돈이 없으니까. 그 부흥회를 하는데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매일 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하고 나서 십자가도 못 따른 거야. 어떤 분 오더니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와 찬송 소리가 나니까 2층인데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회에 간판이 없니? 내가 그분 불러서 그랬어요. 조용하게 기회되다고 얘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또 어떤 분 오더니 왜 또 십자가가 없니? 그래서 그분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얘기해.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 그분들이 다 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 안에서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매일 저녁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신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쓰러졌어. 이렇게 서도 쓰러지고 이렇게. 난 그런 모습을 언제 봤냐면 교통사고 나한테 사람이 탁 치고 날아가면 이렇게 좀 쓰러지더라고요. 내가 여자분이라도 몸에 손을 못 대고 그 집사람 시켜 이렇게 세우면 자꾸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세우면 쓰러지고. 야 큰일 났다. 이 개척교회 이전하자마자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지. 그래가지고 집사람 시켜가지고 핸드폰 해가지고 신랑 오라고 한 거야. 신랑의 성질을 이빨 내고 가더라고요. 왜 자기 아내가 멀쩡했었는데 왜 일을 쓰지도 못하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나 기도원 온 사람들 안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디 사냐, 뭐 하냐, 전화번호가 안 물어본다. 여태까지도 안 물어봐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 있다 온 거야.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니까. 그때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 저를 자기를 쓰러뜨리는.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성경은 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준다고 했는데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준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한다고 약속했는데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 멀찍하면 쓰러졌는데 무슨 그때 한겨울인데 무슨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오냐고. 에어컨 틀어놓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사실이라는 거. 그때 하나님이 이 마가의 오순절에 임했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아니 온 집에 가득한 것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귀로 들었으면 눈으로 보게 된다.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나타났을 때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제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도 시내산에 가봤을 때 완전히 돌산이더라고요. 불이 붙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네.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느냐. 그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또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니라. 하려 이렇듯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 지역에 소방차가 올 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죠. 불이 안 떨어져. 옛날에 오광석 목사님 한참 부흥하러 댕길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불이 붙었는 줄 알고 소방서에 신고를 했어요. 오광석 목사님이 하나님이 한금천 목사의 하나님과 똑같다니.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소방차가 온 적이 없는데 나는 항상 불 떨어질 줄 알고 소방차가 오면 어떡하지? 요 골목 좁아서 오든 항상 기대를 하고 이 강단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저도 갈멜산에 가봤을 때 그 엘리야처럼 내가 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능력 영적인 대결을 펼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한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무당 850명하고 엘리야가 850대 1로 하는데 담대히 선포를 한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이 아무리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제단에 불을 다 갖다 푼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간단하게 기도한 거예요.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 도랑의 문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 대결을 제가 10월 첫 주간에 대전에 있는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름다운 기도원에 개인적으로 강사는 가서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우리 단체 처음으로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들은 다 계룡산 아니면 태백산 출신들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 기도원 위에 가면 굿당이 4개가 있어. 제가 설교할 때 위에서 굿하고 지금도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기도 많이 하는 김용수 목사님, 김용관 목사님, 박현식 목사님, 특히 우리 김은혜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려는. 왜? 아니 내가 능력이 좀 안 되잖아. 내가 엘리야 같으면 불도 떨어져야 소방차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 가가지고 그 굿당이 4개가 있는데 한 2개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자연 대신방 할 때 태백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태백산에 청량리에서 12시 마지막 열차를 타고 태백역에 내려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새벽에 태백산 올라간다고 하니까 나한테 무당이네, 박수네. 그래 아니라고. 그래 한번 올라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는 2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자 무당 2명이 내가 쑥 들어가니까 천재단에 깜짝 놀란 거야. 나도 깜짝 놀랐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 새벽에 올라가게 한 목적이 뭐냐면 무당들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대성 목사님도 여기 왔다 가셨다 하는데 내가 그분 기도원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니까. 가서 우리가 굿당 2개 없애버리면 이것도 무당들이 들으면 유튜브 보고 나한테 항의할지는 몰라도 능력대결을 하면 되지. 아니 얼마 전에 우리 단체 김영수 목사님하고 정덕선 목사님 지리산 가서 3박 4일 동안 그 천둥 번개 치는 데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면요 원래 대표장은 잘하는 사람 불러다 세워가지고 시키면 된다니까요. 혼자 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그냥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분들 기도하는 거 못 따르고요. 나는 김용식 목사님이나 박현식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벌써 불 떨어졌어. 그런데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 우리 기도를 그 전도사님 오는 보면 목사님은 원장님 기도하는 걸 못 봤대. 아니 원장은 안 볼 때 다 안다니까. 안 볼 때 다 해요. 아니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꾸준히 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언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근데 우리가 불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육체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성령이 전상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면 혀를 장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저 육체 가운데 성령이 전성코 들어오신 다음에 저의 혀를 장악하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원래 숫기가 없어서 우리 귀에 성들 봐도 지금도 말을 잘 못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7남매거든요. 그런데 큰형은 죽고 없고 그래서 사형제가 가끔가다 옛날에 만나서 식사할 때 보면 우린 주문도 말로 안 해. 손가락으로 하지. 30분 동안 먹고 나갈 때 식당 주인이 봉어리 아니었냐고 물어봐요.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어쩌다가 이렇게 형제들끼리 만나면 동생이 목동에 살거든요. 그래서 야 교회 좀 놀러 와라. 안 와. 자기 나 보고 싶으면 자기 집에 오래 용돈 준다고. 그럼 내가 신방을 가지 용돈 받으러. 가면 형 왔어? 응. 잘 지냈나? 예.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다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50 넘은 분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서울대 나온 재수 씨하고 고등학교 나온 우리 누나하고 상식이 똑같다니까요. 그럼 50 넘으면 학력에 평준화돼가지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또 50 넘으면 인물에 평준화돼가지고 미스코리아 출신이라 우리 권사님이 더 이쁘다니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물에 평준화돼가지고. 그렇게 말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을 안 쓴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듯이 오전에 정독순 목사님이 얘기했던 모세도 말을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종에게 명하신 이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봉헌하느냐 기먹거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할 말을 가르치면 그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도 상당히 말 못한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므로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슬퍼졌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이러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손을 내 입에 대심에 이르기를 할 말을 입속에 넣어주신다는
얼마나 간단해요. 할 말로 넣어주는 거 그것만 하면. 근데 예레미야에게 넣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려니 이 불로 그들을 타르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지 않으니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교화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단석을 쳐서 불어대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입속에 넣어진 말은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약을 대표한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에는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얼마나 못했냐면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이 있다는 게 유두고라고. 저는 설교 20년 하면서 사람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어. 졸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왜 나는 설교하다 사람이 안 죽었냐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바울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준 거야. 제가 그래 이래봬도 저쪽 동네에 있을 때 의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머리가 다 좋아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또 믿어. 내가 의사 신의에 가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좋냐. 자기도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의대 출신이라 하니까 자꾸 학교 어디 나왔니? 내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는 서울대에 나왔냐, 연세대에 나왔냐, 고려대.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신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의사 면허를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 분포도를 보면 이게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제가 20년 설교하면서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본 분, 김은광 목사님 10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 잘할 수 있게 한 건 하나님께 주신 거지만 또 제가 치아가 고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치아를 고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처음 개척했을 때 저는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일반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달라. 사도행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한참 부흥할 때 그들을 부른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2만 킬로 떨어진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나게 한 다음에 거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갈 때 비행기 티켓팅 싼 거 아니라 3일 만에 갔다 3일 만에 여기에서 홍콩까지 5시간 비행기 타고 홍콩에서 12시간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항 요하네스부르 공항까지 12시간을 타고 간 거야. 거기에 짐바브웨까지 비행기를 2시간 타고 가고
거기에서 그래도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리무진을 끌고 왔대, 선교사님이. 아니 이 아프리카에 무슨 그 옛날 1톤차 호로 있지, 장난이 마시는 거지. 거기에 20명 타고 갔어요. 그 흑인 여자들은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하면 10시간 가. 3일 만에 가니까 힘이 다 빠지지. 그럼 피곤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할 때 치과 원장님 계세요. 동대문사인데 그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원장님 나 치아가 너무 아프고 흔들리니까 병원 가래. 그걸 누가 몰라. 돈이 씨하고 하고 차가 있어야지. 돈 한 달 동안 꾹 참고 온 거예요. 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그 치아 안 아파 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나는 절대 이제 아프리카 안 가리라 작정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 갔다가 치아를 8개 뺐어요. 8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참 이 머리가 좋은 선교사인데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나를 강사로 부른다는 거야. 그것도 그럼 가야 될까? 그래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게 자꾸 떠오르.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요 대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가요. 요즘 신학생들은. 나 그래 두 번째 갔다니까요. 틀니를 끼고 간 거야. 8개 뺐으니까 틀니를 끼고 갔지. 그래도 내가 딱 가니까 그 대한민국 대표로 갔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첫 스타트로 설교를 시키더래. 그래서 내가 왜 대한민국 대표냐 하니까 한국에서 목사가 혼자 하시니까 대한민국 대표라는 거야. 그래서 소개를 잘하는데 오살리기던 주광사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오살기도 주광사라니까. 어떤 분들은 한 2-3번 하고 주광사래. 전 설교를 24번 해봤어요.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광사가 되려면 자체 성의할 때 불려가야 된다. 저는 3번 불려가 봤어요. 그때 가면 강사로 줘요. 45만 원. 원래 50만 원인데 부가세 10% 띄고 45만 원 준다니까. 그래서 했는데 내가 처음에 아침 먹고 틀니를 빼가지고 묻혔는 뚝 분질러진 거야. 나는 그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체험했다니까. 그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데 그 뚝 분질러진 거야. 그래서 내가 문야 목사님한테 본도 있냐 이랬는데 본도가 어디 있냐. 그래서 어디에 파냐니까 5시간 떨어진대. 본도 살아 저기 부산 왕복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차를 끌고 새벽에 갔다 온 거야. 계속 설교는 해야지. 먹으려면 또 이걸 붙여야 되잖아요.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2개 사온 거야. 그게 이게 침에 묻으면 떨어져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체험시키고 경험시킨 거예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마가음 16장 17.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한 달 동안 독곡물 물고 있었어요. 그게 국산 같으면 질이라 좋지. 중국산이라 그게 독곡물이라니까. 2시간만 지금 같으면 믿음이 확 떨어져서 못 물고 있어요. 그거 붙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2번째 오면서 치아를 또 5개 뺀 거예요. 난 절대 아프리카는 말이라 작정을 한.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은 또 가기로 하는. 제가 인천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3박 4일 동안 하는데 아프리카 갔다 올 간증을 하니까 한 세대 다니는 여학생 자기도 가고 싶대. 그런데 내가 강사를 받은 거 다 줬어요. 우리한테 가라고. 2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자기 친구들 이대 나오는 하고 한영신학대에 나오는 신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아프리카 가고 싶은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보내는 것도 여러 가지야. 제가 2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 뺀 거예요. 3번째 가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거야.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 갔다 와서 치아를 다 뽑은 거야. 50도 안 돼가지고 내가 오늘 제가
50대 후반인데 처음으로 염색을 해본 거예요. 원장인데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는데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구TV에 방송 출연한 것도 있지만 근데 거기 방송국 가도 이평창 목사님 내가 흰머리가 잘 어울린대. 그렇게 따라다니는 팬들을 보면 60대 이상 할머니들만 은혜 받았다가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 20대 30대는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거야. 젊게 살아야 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0절 써 있잖아요. 이제 저희 사역이 달라지게 된다니. 여기 와서 이번 주간 가장 이 집회의 주인공이 저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갔다 와서 치아를 다 빼고 틀니를 낀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주연수를 크게 못해. 주야 하면 틀니가 쑥 빠진다니까. 그래서 주연수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합집회 할 때 인지도가 없으니까 여럿이 이렇게 자잖아요. 한 방에서. 그런데 이 틀니를 빼고 자야 돼. 우리 집사람도 싫어해. 이게 다 함몰돼가지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 틀니를 빼고 담궈 놓아야 된다니까. 텔레비에 선전하잖아. 그 틀니 담궈 놓으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뽑아간 것도 하나님인데 이거 틀니 끼고 집회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임플란트 좀 심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 그대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축복이 있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 양평기도원을 한 13년을 섬긴 거예요. 내가 왜 섬기게 됐냐면 금식한 기도원 거기에서 21일 40일 한 분들이 18,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원에서 연합집회 할 때 한 사람 1시간밖에 못하는 저는 6번이에요. 8번이에요. 그 기도원을 시켜서 한 거는 월요일날 저녁에는 항상 저한테 하라. 왜냐하면 현찬을 강사가 하면 다 도망가요. 앞에 한월산에 있지 강남 금식기도는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하면서 다 잡아놔. 그렇게 13년을 섬긴 거예요. 양평기도 문 닫을 때 제가 금요 철회하고 토요 집회를 한 거예요. 금요 철회하고 토요 집회 오후에 설교하고 문 닫았어. 주일날. 내가 그 양평기도 문 닫을 때 하나님만 철저히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잘 섬길 걸, 더 충성할 걸. 그 기도원을 제가 주일날 저녁을 2년을 집회를 하고 다닌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빠진 적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소중하니까 저도 우리 기도원에 집회 잡아놓고 폰권하는 단체나 목사님 안 불러요. 사람과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제가 그 기도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으로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제가 이 임플란트 간증을 왜 하냐면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한 목사 내가 조언할 게 있는데 그 임플란트 간증을 어디를 가든지